버가모 도시는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이 도시가 주전 282년부터 약 133년까지 아시아의 수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는 높은 원주형 도시로서 마치 여행자들에게 어떤 왕국의 그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에 합병된 후로도 계속해서 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버가모 도시가 에베소나 서머나보다도 유명했던 것은 바로 큰 도서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서관에는 약 얼마냐면 20만 권의 양피지 두루마리 책이 보관되어 있을 만큼 그야말로 문화도시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20만 권의 책이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아마 오늘날도 내가 볼 땐 20만 권을 보관하는 도서관, 국내 도서관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당시 20만 권은 엄청난 숫자의 도서입니다. 또한 이 도시는 그 종교적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있는 곳이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할 만큼 이교도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이 도시에는 히랍의 대표적인 제우스 신을 믿고 예배드리는 큰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버가모는 아스클레비오스 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였는데 이 아스클로비오스 신이 치유의 신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지로부터 그 고통받는 자들 그리고 병자들이 많이 몰려들어 치료받기를 원할 정도로 그 신전은 병원이라 할 만큼 유명한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아스클레비오스의 상징은 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솔로몬 그 행각에 있는 연못에도 많은 병자가 모여들어 물이 동하기를 기다려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잇는다는 전설을 믿고 많은 병자들이 모여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사도 요한은 성경에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곳에도 역시 뱀신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교도의 중심 사상,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중심 사상, 특히나 유럽이라든가 아프리카 여러 다른 종교들은 이 뱀신을 숭배하는 종교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기독교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런 신을 숭배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찾아가셔서 이 38년 된 그 중풍 병자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버가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종교는 역시 황제 숭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이사 신전에 가서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언제나 가이사는 곧 자기들의 주라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그 황제에게 예배 의식을 한 자에게는 특별한 증서가 주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가이사 황제를 주로 시인하여 예배 의식을 이행했다는 증명서가 교부됐습니다. 이는 바로 종교 의식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숭배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황제에게 예배를 드리고 증명서를 받은 자는 어디를 가든지
자유로웠고 모든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반복해 드리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이 오늘날 베레칩이라고 컴퓨터라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오늘날 666 베레칩을 의식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황제의 예배, 황제에게 가이사나 네로나 도미티안을 주로 시인하고 그 예배 의식에 참여한 자는 바로 증명서를 교부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딜 가든지 자유스럽고 어디 가든지 배급을 타고 어디 가든지 마음 놓고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증서만 보이면 어디 가든지 자유로웠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황제 네로나 도미티안 이 황제 이름을 두고서 그 사람의 이름이 사람이 쓴다 짐승의 수다 짐승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경배하지 않고 가이사에게 경배한다는 건 바로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은 666에 대해서 기록하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666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세상이 변화돼서요. 자, 우리 때는 그렇다 치자고 이제 제2세 3세 때 가면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져요. 완전히 돈이 없어지고 전자지폐가 됩니다. 전자지폐는 완전히 이 손에다가 카드 하나만 집어넣으면 딱 올려놓으면 어디 가든지 다 통과되고 이 안에 드라이브 라이센스라든가 어카운트라든가 모든 것이 그 안에 보관되어 있어서 그 하나만 가지고 가면 어디든지 다 통과되는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앞으로 2세 3세들 그거 안 받고 살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 안 받으면 전부 굶어 죽어야 되고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되고 미국에서 없어져야 되고 아니면 저 아프리카나 어디 멀리 가서 살아야 되는 방법인데 그거 안 받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선진국가에서 견딜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목사님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자녀들이 만약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지 말라 그러지. 그러면 그들이 받지 말란다고 그것을 안 받겠냐고요. 참으로 오늘날 저는 이거를 받으라 받지 말라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손의 표라든가 이마의 표가 그런 외적인 육신의 표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이마에 하고 이 손목에 넣는 것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7장에 먼저 하나님의 이마에 인친 자들, 성령으로 인친 자들은 근다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받든지 어느 환경에 처했든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까맣게 오늘날 목사님들은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인친다는 거, 진쳤다는 건 뭡니까? 바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소유야. 영원한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쳤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받았들, 어떤 걸 받든들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손에 이 표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마의 표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불 속에 들어가든지 물 속에 들어가든지 어떤 것에 협박을 당하든지 아무런 없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들 그렇죠? 그가 뭐라고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한테 내가 설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의 말을 따를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에게 경배할 수 없다. 짐승에게 경배할 수 없다. 나는 그 666표를 받을 수 없다. 그러고서 그들은 불 속에 뛰어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보호해서 하나도 머리에 거슬리지 않게 보호한 사건을 여러분 들으고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친 자를 성령으로 인쳤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가이사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그냥 우리 오바마가 우리 주야, 내 주야, 그러면 되는데, 아니 그럴 수 없어.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고 가이사는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심한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권세를 박탈당하고 나아가서 의식주마저도 박탈당함으로써 그야말로 최고로 빈곤한 연약한 사람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하루하루 삶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 그들의 머리에 칼이 떨어질지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가모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바로 가이사의 신전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칼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무 때에도 명령만 내려지면 기독교인들은 로마 군인의 칼날 앞에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칼은 양날이 있는 칼이 아니라 오직 육신의 목숨만을 빼앗을 수 있는 세상의 칼이었습니다. 그들의 칼은 육신의 목숨만은 뺄 수 있었으나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믿음만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은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검은 오직 날이 하나였으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가지신 칼은 양날 있는 검으로서 매우 날카로운 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를 소개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 성령의 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인들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기록하였을까요? 검은 모든 것을 자르고 베어내는 무기입니다. 세상의 칼은 보이는 물건만을 자를 수 있으나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와 영혼의 상처를 도려내고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검을 아신다면 하나님의 검인 성령의 검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날이 없이 둥근 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역사를 이루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이 없는 칼은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이 실리지 않은 말씀은 아무런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은 모든 사단의 화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6절 17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만히 앉아서 우리 사람에게 푸념 아닌 푸념을 했습니다. 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정말 성령의 검이라면 이것이 영혼을 도려내고 영혼의 상처를 죄를 도려 검이라면 능력이 나타나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 두 번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의 그 원리나 세상의 원리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세상에도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부자는 계속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척교회 가난한 교회는 계속 가난한 교회로 개척교회로 살고 있고 큰 교회는 계속 큰 교회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교회마저도 세상 원리에 입각해서 만드셨는가? 지우시. 그것 때문에 오늘도 한참 제자면 혼자서 푸념하고 혼자서 하나님에게 따지고 혼자서 하나님에게 소리지르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찌해서 교회의 이 시작도 교회의 원리도 세상의 원리와 어쩌면 똑같습니까?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는 계속해서 가난하고 개척교회 들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큰 교회는 물질이 넘쳐서 건물 또 지고 또 지어야 되는데 왜 가난한 교회는 이렇게 계속해서 가난한 교회로 살아야만 됩니까? 세상의 원리처럼 가난한 자는 항상 가난한 것처럼 교회도 왜 그렇습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께 그냥 혼자서 소리 지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날 이렇게 교회나 세상의 이걸 가만히 비교해 보면요 너무 똑같습니다. 그 말을 그만하고요. 악인의 가혹한 말도 성경은 칼로 독한 화살에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1편 보니까 그의 입이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시편 64편 3절 4절 보니까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현망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세상에서 쓰여지는 칼은 한낱 무기로 사용되거나 도구로서 사용되지만 우리들의 혀의 칼은요 무사람들의 영혼까지 깊은 상처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또 다른 칼을 연마하여 뽑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철로 만든 칼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참으로 무서운 칼은 악인들의 혀의 칼인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무서운 칼이며 또한 모든 지옥의 권세가 이곳으로부터 나온다고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길더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은 야고보서 4장 5절 6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술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혀는 아주 작은 지체로 돼 이로써 가장 큰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혀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한 사람을 저주하기도 비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혀의 주인인 여러분이나 저인 것입니다. 각자의 혀를 길들이는 것이 곧 자기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저는 각자의 혀를 길들여서 정말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찬송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화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남이 장군이라고 아십니까? 남이 장군이 이제 27의 젊은 나이에 유자광의 그 간교에 빠져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유자광이 이제 남이한테 서영장에 와서 유자광이 그럽니다. 남이가 네가 나한테 무엇을 원하냐? 그러니까 유자광이 너의 그 아주 교묘한 혀를 뽑고 싶다. 그러니까 남이 장군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혼내주고 돌려보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자광은 남이 장군의 칼이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그 혀가 무서웠던 것이에요. 어떠한 불이나 말이나 악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 지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혼과 골수와 우리들의 관절까지도 찔러 쪼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리가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가지신 칼은 바로 이러한 예리하고 능력이 있는 칼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 한 검을 휘두르시기만 되면, 말씀을 휘두르게 하면 어느 것도 밝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밝혀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있는 곳은 참된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버가모 교회에게 일깨워 주시고 계십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버가모 도시는 완전히 황제 숭배를 제일로 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위라는 것은 바로 로마 정부 황제가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전을 하나님은 사단의 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는 사단의 권력이 있는 곳이요, 그러므로 사단의 지배력이 가장 강한 도시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이 도시에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곳을 떠나 다른 도시로 가서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대로 전도하기 쉬운 곳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든 쉽든 그것은 기독교인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불속이든 물속이든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싶으십니까? 목사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콜링했는지 어디를 가도 어떤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섰다라면 하십시오. 그러나 쉽게 개척하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목사는 되지 마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앞으로는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목회자는 너무너무 힘들 것이에요. 왜? 자꾸 성도들은 줄어가고 젊은이들은 교회에 안 나옵니다. 정말 안 나옵니다. 저는 장모사님이 두 딸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서 참 착하다. 요새 젊은이들 교회 안 가요. 어떤 목사님이 교인이 1000명인데 아이들 2명, 3명밖에 안 된대. 그만큼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제2세, 3세 목사들이 어떻게 발을 붙이겠습니까? 버가모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도해야 했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곳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울 때마다 그곳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도피하였다면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은 보존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버가모 성도들은 순교의 현장에서 순교당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곳을 피하여 도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 안디바에 관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충성된 나의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버가모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디바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한 것은 없지만 그 교부들의 그 전승에 보면 터틀리안 그 전설에 의하면 그는 노스의 가마 속에서 뜨거운 불을 참아가며 그 불에 구워져서 서서히 죽음을 당했다. 정말 저는 이걸 읽어보면서 사람을 말이죠. 여러분 가마솥 아시죠? 노스의 가마솥.
거기에다가 사람을 넣고 불을 떼면요, 정말 사람이 그저 여러분 그 상상만 해도요 정말 아찔한 거예요. 무슨 얘기 줄게요. 사당동에서 싫어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뱀을 좀 삶아 먹겠다고 뱀 2마리를 갖다가 냄비에다 솥단지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이제 끓였어요. 끓으니까 이 사람이 그걸 뭘 눌렀어야 되는 건데 안 누르고 그냥 거기다가 뱀이 뜨거우니까 확 튀어나와가지고 오히려 뱀을 먹겠다 그러다가 뱀한테 물려가지고 발가락 물려가지고 독이 올라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렇다고요. 뱀도 뜨거우니까 그냥 튀어나온 거 죽을 솥단지를 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안디바라는 사람은 그 노스의 가마 속에서 뜨거운 불을 떼는데도 그 속에서 구워지면서 정말 새카맣게 구워지면서 순교당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참 저는 이걸 듣고 정말 오늘날은 기독교가 아무런 박해 없이 전도가 되나? 그 당시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늘의 증거자로서 순교당할 것을 각오하고 믿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약에 이렇게 기독교인을 박해한다면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렇게 충성된 순교자가 있는 반면에 그들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단들이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순교자가 있고 진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있는 데는 반드시 사단의 이교도들이 들렁거리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은 말씀드렸죠. 니골라당은 바로 세상과 타협하는 종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름을 구원받았으니까 술을 마셔도 연애를 해도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 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이 구원받았대. 세례받고 다 했으니까 구원받았대. 걱정 없어. 처벌해도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세상 쾌락과 주님을 짬뽕 혼합시켜서 믿는 바로 그런 당이 니골라당. 사도행전 나오는 그 7 집사 중에 하나 니골라가 나가서 만든 교단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속히 임하셔서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한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주님의 개인적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여 이기셨습니다.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대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어 먹지 말라 하더냐?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어 하지 말라 하더냐?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어 이렇게 하지 말라 하더냐? 라고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단인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자기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동 신천지라든가 통일기라든가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도 목사님 다 있어요. 전사님 있어요. 권사님 있어요. 다 있어요. 똑같아요. 다른 게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는 이만이다. 신천지. 이 시대의 마지막 우리가 예언자는 충성된 증인은 박장로다라고 하면서 예수 대신에 자기의 교주를 심어놓는 것이 바로 이단 종교입니다. 성경은 똑같아요. 다 똑같어요. 주님은 다른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버가모 교회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주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먼저 만나는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하늘로부터 내리시어 그들에게 먹이신 하늘의
양식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감추었던 만나란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셔서 만나 한 오매를 항아리에 간직하여 대대로 전하라고 하신 말씀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 35절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이신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런데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침략 때에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전설에 의하면 그 예레미야가 그 항아리를 감췄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감췄는데 지금까지도 그 예레미야가 감춘 항아리를 어디다 감췄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지금 에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그 밑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추측을 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아직 만나가 감추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던 하늘의 양식이 떨어지고, 그다음부터는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경작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살아야 됐어요. 이젠 지키며 살고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 그러나 이제 복음의 은혜, 하나님께 직접 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간수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그런 것은 이제 완전히 끊어지고, 은혜의 복음은 끊어지고 이제 율법 시대로 그들은 접어들어서 살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만나는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낙원에 이르게 되면 역시 이 만나를 먹고 살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돌이 상징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야곱이 집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통하여 하란으로 향하던 중 돌 하나를 취하여 베개를 삼고 자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28장 11절 14절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외에도 모세는 두 돌판에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새겨 보관하여 전해왔습니다. 이 또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또한 광야에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바위를 쪼개셔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조약돌에 시몬이 뭐예요? 조약돌이잖아요. 조약돌이라고 이름을 가진 시몬을 반석인 베드로라고 칭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돌은 뭐예요? 믿음의
약속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곱이 돌로 베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네 자손은 대대로 이 땅으로 영원한 약속을 지키려. 또한 모세와 함께 두 돌판을 주면서 여기 십계명을 지켜 영원히 율법을 지키라고 두 돌판을 해서 그냥 새겨도 됐어요. 그러나 돌판에 새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분명히 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은 바로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부서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약속,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십계명의 두 돌판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 잊어버렸어요. 1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인성, 신성, 그리고 5서부터 10까지는 인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 두 돌판은 바로 예수 언약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인 예수도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두 돌판 아닙니까? 그 돌의 색깔은 흰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늘의 색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의 그 받아 누릴 새로운 몸의 색깔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진정한 옷도 아주 흰 색깔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3절입니다.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와 같이 성경에서 희다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변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가 흰옷을 입었죠. 흰옷 입은 성도들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흰옷 입은 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하늘의 군대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하늘의 모든 군대들,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은 다 모여 흰옷, 흰 색깔, 이 희다는 것은 이런 세상에서 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입혀주신 신령한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다는 것은 어떤 점도 결함도 아무런 흠도 없는 것을 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가면 6장에 가면 인뜰 때 그러잖아요. 흰 말도 나오고 거기 붉은 말도 나오고 검은 말도 나오고 청색 말도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사람의 전부 마음의 색깔이잖아요. 흰 색깔은 적그리스도, 광명인 천사 가장하는 적그리스도고, 붉은 말은 뭐예요? 전쟁을 좋아하고 살인을 좋아하고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붉은 말이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검은 말은 뭐예요? 검은 말은 전염병을 갖다 주는 그런 악한 자들, 시체 같은 것을 청색을 바로 죽은 자들 색깔을 말하잖아요. 바로 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날 흰옷을 입고 흰 세마포를 입고 주님과 함께 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신령한 몸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흰옷을 입지 못하고 흰 세마포를 입지 못하면 주님 호리단체 못 들어갑니다. 호리단체 들어갔을 때 어떤 옷 입지 않은 사람이 내쫓지지 않았습니까? 왜 쫓겼습니까? 어째요 그대는 옷을 입지 않고 왔는가? 어째요 세마포를 입지 않고 왔는가? 유구 모일 때 하나님은 그들 어둠으로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흰 세마포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신령한 옷을 갈아입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신령한 육체로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내어 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육체,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서 누려야 할 그 육체는 이런 육체가 아니라, 여러분, 한마디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한 가지 빠지셨어요. 뭐죠? 피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습니다.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이에요. 그죠? 우리 신령한 육체의 생명은 아니에요. 오직 이 피는 살아있는 이 육체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지? 부활체는
육체의 피가 흐르지 않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살과 뼈로 이루어진 새로운 육체, 신령한 육체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은 거기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놓쳤어요. 아, 부활체가 어떤 육체지? 부활체란 건 바로 피가 없는 이런 육체가 혈액, 이 피는 흐르면 썩잖아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이 피가 잘못해 죽잖아요. 부활체는 바로 이 피가, 육체의 피가 흐르지 않는 바로 살과 뼈로 이루어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살과 뼈로 이루어진 신령한 육체로 이루어진 그런 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장막집을 벗어나면, 내가 이 장막을 벗어나면, 이 기성을 벗어나면 이제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신령한 육체가 나에게 입혀지는 줄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죠? 이것만 믿어지면 여러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전 믿어지거든요. 전 이거 벗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육체로 입혀주실 걸 저는 100%, 1000%, 1000% 믿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진실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것, 그런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옷 흰 세마포를 입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최경섭, 장아무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자녀로서 새 이름을 주신다고 그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됐죠. 야곱은 모세, 이스라엘이 됐죠. 시몬은 베드로가 됐죠. 사울은 바울이 됐죠. 그것은 하나의 비유요 상징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영원한 신령한 육체를 받았을 때 바로 이 육체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름,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그 이름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